창조된 사람, 우리 아담 창조된 사람의 선악과를 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생명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아들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어떤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 없어야 되고 내 힘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이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이것만 있어야 돼요.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저기서 나오는 무슨 행동, 선이든지 악이든지 무슨 행동을 하나님은 기대 안 하세요. 그건 죽음 안에 있는 행동이니까. 죽음 안에 있는 저희들끼리의 선이고 악이니까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오늘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을 행해도 그건 악이요, 악을 행해도 악입니다. 그게 무언가 움직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내가 열심으로 뭘 해서 내가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린 존재예요. 선악과 먹은 존재예요.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생명을 가진 마귀 생명이 되어버린 존재예요. 거기서 나오는 선, 거기서 나온 악, 거기서 나온 행동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이걸 성경 안에 있는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왜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세상엔 사탄이 임금이에요.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문화, 사상, 지식, 물질, 모든 조직이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세상의 어머니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거기서 무슨 선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없어요. 거기는 마귀의 사탄을 꿰매 먹은 선악과의 선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야.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서 계획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데 왜 불렀느냐?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아들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받으려면 저기에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끌고 와서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죽으면 부활됩니다. 예수가 살아나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나는 끝내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내 속에 새 생명으로 집어넣으려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뭘 배웠느냐? 선을 배우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열심을 해라.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 열심히 뭘 건설하느냐? 바벨론을 건설합니다. 세상 건설이에요. 세상 출세, 세상의 부요함, 세상 백성답게, 마귀 백성답게 그거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유도하는 길이고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유도하는 길은 끌어다가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겁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너에게는 일하도록 되어 있잖아.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불렀으면 너에 대한 계획과 뜻은 내가 가지고 있어. 너는 몰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꼭 필요하다면 믿음. 그것뿐이야.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야. 인간 편에서 말하는 거야. 믿음이라고 그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예수야. 그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인간 몸에서 나오는 신념이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인간 편에 볼 때는 믿음이란 말이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예수예요. 실제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단 나를 믿지 말고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끌고 와서 십자가에 묻어버려요. 죽이고 그러면 부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기독교대예요. 오늘 이걸 놓고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야, 이 교회 안에 바벨탑이 꽉 찼구나. 오늘 기독교 안에 바벨탑이 싹 다 찼구나. 종교적인 탑, 바벨탑이야. 그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밖에서 탑을 쌓고 종교인들은 예배당이라는 종교 안에서 탑을 쌓고 있는 거야. 그걸 자기들이 믿음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부른 받음은 자신에 의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부르심이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 부르심이에요. 거기 일하는 거는 너희 바벨탑을 쌓는 데는 필요해. 그러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의 사람, 죄인으로서의 성공되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세상 바벨탑을 쌓는데 동원되려면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오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죽으러 오셔야 됩니다. 이 일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죽으러 오셔야 돼요. 우상 섬기던 곳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르셔서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가 뭐냐? 부르심 받았, 이 강 건넜다는 얘기예요. 강 건넜다. 물 건넌 거. 그게 히브리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세상과는 끝나요. 그것뿐 아니야. 요단강 건너야 돼요. 완전히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강을 건너야 돼요. 부르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심은 그 부르심이에요. 물에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 그거 지금 건너는 걸 말합니다. 강물 건너는 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되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이 언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란 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내 것 되려면 믿음밖에 없어. 내 행위가 아닌 믿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내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것, 내 행해야 되는, 뭘 일하려고 하는, 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창조되는 그 첫날 안식에 들어갔어. 하나님만이 쉬는 거예요. 인생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일하도록 만들어놨냐? 사탄이 와서 만들어놨잖아. 어떻게? 네 하나님 해라. 네가 주인 되라.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서 믿음으로 옮겨진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말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어. 일하는 데서 영원한 안식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오라 할 때 건너가서 히브리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게 재현되는 건데,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물속에 침례를 받았다. 물을 건넜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이 실제가 돼야 그 의식을 통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냥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 침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 얻은 사람이에요. 아, 마귀 때문에 일하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아니었구나. 예수 안에 쉬는 것이 내 본업이구나. 쉬는 것이구나. 선악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쉼이죠. 할 일이 없는 거구나.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어 버렸구나. 동작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짐이 없어. 그런데
그게 목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일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 일은 그건 마귀 일이지, 세상 일이지. 그 죄와 사망 가지고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세요. 그 일은. 하늘나라 건설은 아무 쓸데가 없어. 단 부르셔야 돼. 왜? 내 나라 건설은 너 와서 죽는 거야. 일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뭐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마귀가 있잖아, 사탄이.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간다. 사탄 쫓아내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예, 나는 영혼이 죽어버렸고 그 안에 쉬고 있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실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묻어버리면 사탄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일하던 이 모든 것들이 끝나. 예. 세상 건설이었구나 내가. 거기에 죽을 행동을 했구나. 짤막한 시간을 엉뚱한 데 다 보냈구나. 그건 뉘우치면 그 회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이 사탄은 여러분과 나에게 속삭입니다. 너 선악과 먹었지 않냐? 네 하나님 됐지 않냐 지금. 그건 마귀 입장에서 얘기해요. 네 하나님 됐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됐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해야지. 행동해야지. 예? 무엇이든 최고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너 노력해야 돼 열심으로. 네가 주인 됐지 않냐? 주인답게 살아야 되지. 주인답게. 뭐든지 네가 염려 근심해야지. 너 위에 누가 너를 도울 자가 누가 있냐? 네가 최고인데. 네가 주인이잖아.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잖아. 너 가정에 네가 주인이잖아. 가정에도. 돈 웨폰이 있는 거 그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염려, 근심은 당연한 것이지.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이 할머니가 이 사고를 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이 해와가 들을 때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걸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르심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아주머니도 그래. 이 아주머니.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 보고 한 말이 야, 이 유괴 현실 보라. 이 아들 준다고 우리를 불렀는데 다메섹에서 주워온 아들 엘리에셀은 아니라 그래. 네 몸에서 날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어떠냐? 지금 이 기력이 다 없어져 가지 않냐?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라. 그 아주머니가 꼬인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그럴듯하네. 그러자. 그래서 하갈이라는 처벌대에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거 인간 노력의 결실이 이스마엘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그때 됐다. 이제 내 힘으로 만들어 놨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낳았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쫓아라. 그거 내버리라. 야단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 쫓아낼 때에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자기 몸 태어난 아들 내가 쫓는데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흔들려요. 내 수많은 경험이 뭐냐? 나는 별을 보고 네 아들이 이와 같을다 할 때 믿었어, 그 말씀을. 야, 됐다, 이게 소망이구나 믿고 했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할 수 있구나 했는데, 주선 아들 아니라고 그러고, 네 몸에서 날 줄 알아. 내 몸에서 아이를 내놓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할 줄 알아서 참 네 믿음이 귀하다 할 줄 알았는데, 쫓으라, 그거 내가 쫓으라. 아니야. 그 아들을 내쫓을 때 이 아주머니가 문제잖아요. 살살 꿰거든. 그러놓고는 또 쫓으라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앞장섰어. 내 몸에서 난 아들, 저거 이스마엘은 기업을 같이 받을 수 없어. 저 쫓아내야 돼. 그럼 왜 나를 꼬투기 가지고 내 아들 만들어 놓게 했냐? 아마 틀림없이 성경에 없어도 아브라함하고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쫓아낼 때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쫓아내는데 오늘 그 고통이 지금도요. 지금 바로 그 민족들과 중동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해. 언젠가 저기서 전쟁이 터지지 않나. 저 아브라함의 가족 싸움이 언젠가는 확대되면 온 세계가, 이방인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걸 주시하는 존재밖에 안 돼. 아무리 세상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 중동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 싸움이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지금도 아브라함뿐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고통해요. 지금도 아주머니들이 멍하고 생각 없이 앉아있는 남편을 자꾸 옆에 가서 꼬득해가지고 뭐 일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가 나쁘면은 전부 다 남편에게 다 바가지 확 뒤집어 버려요. 그 남자들은 멍하고 있다가 여자 꽂히면 일을 해놓고는 바가지를 혼자 뒤집어요. 책임이 있어, 남자가. 끝내 행동한 건 자기가 운전자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이 하와의 할머니나 이 아주머니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아주머니, 할머니들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내가 뭔가 지금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뭔가 지금도 해야 돼, 내가. 이게 깃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처리되기 전에. 왜 그러냐?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경험해서 그 경험 믿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 많은 경험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 수많은 경험에서 마지막에 끝은 뭐예요?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천사가 나타나더니 내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99세 아들이 있으리라. 안 믿어요. 이제는 내가 쌓았던 믿음 다 흩어져 버렸어. 그게 바로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베드로처럼. 사실은 인간 편에는 절망이에요. 예수 놓고 다 도망가야 돼요. 내가 만든 믿음은 그래. 그게 다 그것마저 몽땅 부인될 때에 그게 죽음이야. 그게 죽음이야. 거기에 이질적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끝장나는 죽음 위에 부활이 생겨요. 이것이 성경의 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만든 믿음, 나를 믿으면서도 주를 믿는 줄 착각을 했다고.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했을 때 오늘 우리 여기 있잖아요. 율법 아닌 것 같은데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율법 안에 있어 다. 지금도 내가 뭔가 해야지. 예. 마음에서 쉬지 못해요. 뭔가 지금 내가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지. 아직도 내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움직이는 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는 관계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행함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행함이 뭡니까? 나의 행함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할 때 믿음 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건 자동 나온다. 믿음이라는 잔조 자체가 역사가 있어 안에. 죽은 게 아니야. 산분이야. 예수가 내 안에 왔다. 예수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나온 행위하고 아담이 내가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하고 어떻게 같아?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함이 나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 믿음은, 인간이 만든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은 주님의 역사가 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역사다. 그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네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행함을 하면은 예수에게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물에서 장사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거나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 주여, 나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또 이스마엘을 낳지 않도록,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용기와 정력과 모든 게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전혀 안 나타나. 왜? 네가 지금 네 힘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13년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만들 때. 오직 스스로 이제 불가능을 깨달을 때, 내 존재 부인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 때, 이건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실제가 될 때 이삭은 탄생될 겁니다. 예수의 모양으로 흉내 가던 나의 생활이 끝장나고 이제는 실제 예수가 와서 살아갈 것이다. 거기는 나의 영원한 쉼이다. 아무것도 할 일 없다. 영원한 쉼. 이스마엘은 육체로 났으나 이삭은 약속의 말씀으로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삭이 육으로 나는 게 아니죠. 약속의 말씀으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들 주시려고. 이삭을 통한 교훈은 이삭은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너희가 거듭나게 됐다.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나게 됐다. 사람들이 거듭나게 됐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났다면 하늘로부터 났다. 뭘로? 하늘의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처음은 아담의 생명 육신으로, 이제 두 번째는 신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은혜가 뭐냐? 이야, 육신이 노력이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났구나. 아브라함이 두 손 바짝 들고 야, 우리는 다 힘이 없어. 아들 낳을 힘이 없다. 끝났다고 할 때 이삭이 낳았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다른 세계예요. 이게 다른 세계.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혼돈돼 있거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이 이스라엘인가 비웃은 거예요. 부인도 뒤에서 막에서 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붙잡은 말씀은 한계가 왔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잡았는데 이제는 한계야.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잡으셔야 돼. 예, 그게 참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예, 느낀 기분이 아주 믿음 같아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아니야. 이게 끝났을 때 주님이 나를 잡으셔야 돼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안 놓으니까 주님이. 그게 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이 돼요. 예.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절대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앞에 내가 예배드린다는 말은 그와 교제를 한다. 그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권속이다. 그의 권속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이삭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밖에 모르는 이 이삭이 아버지의 기업 상속받아서 누리는 일생이에요. 이게 우리 또 이삭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예요. 야, 절대 누리는 거구나. 아버지의 것 그대로 받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삭에 대한 역사는 짧아요. 왜? 예수의 모양이니까 짧아요. 그냥 순종, 양보. 이삭, 창세기 이삭 내용 보세요. 우물 파 놓으면 누가 와서 내 것 달라 그러면 그냥 물러서 버려요. 양보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순종밖에는 몰라. 여러분,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기업이 상속되어져서 누림의 일생을 보낸 이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 생명, 신의 생명 받은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통해 교훈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선택하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아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는 합력해서 한 이 말은 혹은 죄를 지었든지 선을 했든지 고난이 왔든지 안 왔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목적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이루느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이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야곱이 으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가 나올 때 그 두 쌍둥이가 먼저 야곱이가 동생이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써요. 손이 먼저 나와서 먼저 나오려고. 으뜸되기를 원해요. 야곱이 세상에서 으뜸되기를 원해요. 무엇이든지 높은 데를 올라가기를 원하고 모든 걸 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사탄이 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능력자가 되라. 네가 주인이 되라.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이 어떤 곳인데? 이 끝장난 곳이에요. 이거는. 여기 으뜸이란 건 소용없는 곳이야. 여기는. 여기 성공이란 뭐가 성공이야? 소용없는 성공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땅인데 여기가 마이가 임금인데 흑암천지인데 이 속에서 으뜸과 이 속에서 무슨 성공? 그게 마이가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성공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곳이야. 여기는 으뜸 같다라고 할 수 없는 장소예요. 세상은. 이 짤막한 기간 안에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준비 기간뿐이에요. 저 천국으로 가는 열차 타는 기차표를 사는 대합실 그 이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무슨 으뜸이 되고 여기에 무슨 성공을 바라요. 딱 표가 하나 필요한 뿐이야. 표 얻는 장소예요. 그 표 얻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성공이야. 성공이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이. 그런데 야곱이라는 경우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대표자로 여기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보다 먼저 출생되기를 원했고 모든 것 다 속에서라도 홀로 서기를 원했고 빼앗기를 원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모든 것 다 빼앗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본성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선택된 사람은 놓지 않아요. 기어코 철저히 다루십니다. 거짓말과 속임,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야곱, 어떤 면에 스스로 깊은 함정에 빠졌을 때 베델의 꿈을 꾸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도 형 삼촌 쏘이고
했지만 형, 삼촌 속이면 다 걸려요. 형 속였어요. 형과 관계가 돼요. 삼촌 속여서 삼촌과 관계가 돼요. 불행한 관계예요. 거기다가 아내가 몇이에요? 동서남북 4명이야. 예? 자식은 몇이에요? 13명이잖아. 아내 한 사람도 버거운데 동서남북 부인을 4이나 가지고 있어. 아이들은 13명이에요. 삼촌과 원수되어 있지. 아버지 속였지. 형 속에서 원수되어 있지. 야곱의 일생이 어떤 일생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다루십니다.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죽질 않아요. 하나님은 기어코 다루십니다. 훈련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고난이 오죠. 환난이 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옵니다. 어떤 면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옵니다. 왜? 이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도 옛날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 전에 요 고난 없게 해 주옵소서. 아예 이 고난을 안 주시지. 안 주시면 좋은데 왜 고난을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합니까? 아예 이길 힘 주시기 전에 고난도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완전 육의 소망이에요. 고난이 있어야만 정 떨어지게 됩니다. 세상과. 그 단순히 이기는 게 문제 아니야. 세상과 떨어지는 비결이 그거예요. 이제 몸서리 난다 이거. 만일 이런 고난이 내게 없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어머니인데 달라붙어 살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절대.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시면 이길 힘만 주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정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아주 질력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힘 주시기 전에 고난이 안 왔으면 내 소망대로 편안하게 됐으면 그건 무서운 화입니다. 아무 고난 환난 없이 잘 지냈으면 무서운 화예요. 그 신앙이 깊이 못 들어가요. 언제 내 이 원수의 원수, 행동은 착했는지 몰라. 내가 살아있는 하는 원수예요. 주님의 원수. 이거 원수를 그대로 다 두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고난을 싫어했던 건데 십자가는 씻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를 죽이는 데 십자가입니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우리를 다루십니다. 야곱 보니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떠난 위치에서 자신의 힘만 믿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엉켜요. 문제가 더 생겨요. 헛된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어코 야복강가로 끌고 와서 환도뼈를 쳐서라도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받아들여야 되며 야곱보다 이스라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승리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택하셨고 불러주셔서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건 믿음뿐이에요. 믿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그리고 쉼을 얻는 이 은혜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도 무거운 짐이지만 종교짐이 더 무서워요. 종교 안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죽으셔야 돼요.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들 주시려고, 곧 나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내가 시작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착각을 하고 내가 만든 믿음 속에 푹 빠져서 수십 년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 하나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믿음이 무엇이며 참 신앙이 무엇이며 왜 부르셨는가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